마태복음 7장 23절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산상설교, 그들을 이제 산상설교를 시작할 때 산으로 올라가게 하신 건 하늘로부터 온 그분의 어떤 존재성과 하늘로부터 온 어떤 믿음,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27절까지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딱 오셨을 때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전부 다 그 기초가 자기 자신이었죠. 자기 자신 위에다가 그 자신의 어떤 실력으로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고자 이렇게 집을 짓고 있었는데, 그 집을 이제 허무시고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연결되는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주체가 되는 신앙을 허락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 그 기초를 다르게 놓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오신 이유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이 친히 인간 스스로가 나라는 존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행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겠다. 이걸 집이라고 해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집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탄생된 교회, 집, 내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 전까지는 모든 자들이 자기 자신으로 먼 집을 짓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모래 위에 지은 집, 기초가 다른 거야. 신앙의 주체가 다르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설교를 듣습니다.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누구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누군가.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무너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너질 날만 기다리는데, 아멘, 예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게 복입니다. 뭐 그게 다 무너져야 새로운 기초로부터 새로운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인간들은 자기 의에다 기초 놓고 뭘 세우고 있는 거야. 그래봐야 그냥 나는 무너지기 위해 지금 집을 졌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아. 단지 어떤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 그들의 무기력과 연약함의 진면목을 나타낼 어떤 상황들이 안 왔을 뿐이죠. 그때까지는 평안할 거야. 근데 자기들이 이제 감당할 수 없다는 거, 내가 기초가 나라는 거, 주체가 삶의 주체, 신앙의 신앙, 주체가 나라는 것이, 주체가 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주체고, 그리스도가 주체고, 그다음에 성령님이 주체야. 신앙은 이게 교회들의 비밀이야. 그 안에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주체가 되었다는 건 믿음이 주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내신, 예수 피를 쏟아 그 세상을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를 통해 탄생된 교회.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 그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를 시인케 하기 위해,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시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시인케 하기 위해 오신 성령님의 신앙의 주체가 된 자들은, 아멘, 그들은 무너지기 위해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이 무엇을 갖고 와도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 있는 자들이요. 이게 진짜 교회야. 이게 진짜 믿음이고, 아멘. 가짜 믿음은 무너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상황이 안 왔기 때문에 지가 괜찮은 존재인 줄 알고 사는데, 제가 몇 년 전인가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 신앙 좀 조명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제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 그분이 뭐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뭐 좀 그나마 인정받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을 제가 어디까지 왔나
저한테 물어보길래 집사님 할 말이 없어요. 그랬어요. 할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신앙이 좋아서 할 말이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신앙이 있어야 무슨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줄 텐데 신앙이 아예 없어. 그래서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랬어. 이 한마디를 갖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랬어. 제가. 딱 그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랑 대화한 결과가 딱 10분 얘기했습니다. 10분. 할 말이 없습니다. 뭐를 해? 좀 예를 들어 선한 비판도 뭐가 있어야 선한 비판을 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비판을 해주고 그에게 무슨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건 기초를 다시 놓아야 됩니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신 건 아멘. 우리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시기 위함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탄생된 교회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아. 그들은 세상이 그들을 삼킬 수 없다는 것을 마치 증명이나 하듯이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게 반석이야. 예수님을 우리는 반석이다 그러잖아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지금. 누가? 교회가. 이 피가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집니다. 이 피는 당신이 주체가 됐던 모든 걸 뽑아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는 건 말씀이 떨어질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자기 자신의 육신의 의지와 접목시키려고 하는 거죠. 육신의 열심, 인간적 노력, 인간의 종교심과 말씀을 접목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율법을 유대인들이 지 자신의 어떤 행위, 노력, 열심에 접목시켰죠. 근데 율법은 예수야, 여러분. 아멘. 율법은 예수께로 가는 몽학선생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율법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누구로? 예수로. 그래서 율법이 지시하신 모든 삶을 다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인간이 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경험할 수 없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하시는 때요. 근데 왜 경험을 못하냐? 계속 인간이 이 말씀을 듣고 여기다가 제 종교심과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결국 지가 뭘 이룬다고 발부둥을 치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이. 아멘. 근데 말씀은 어디에 떨어져야 되냐? 당신의 근원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디에? 영을 살려버린단 말이에요. 당신을 아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고치는 게 아니야. 내가 행동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딱 고칠 때 당신은 이 말씀을 위해 존재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인간이 지킨다고 하면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당신은 못 지켜, 이 말씀. 말씀이 당신 지키는 거야. 이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지키시는 거지. 근데 이 말씀이 왜 역사를 못하냐? 내 의지와 접목시키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예수 피 앞에 회개한다는 건, 내가 죽었다는 건 더 이상 나는 내 가능성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에 대해서 죽으셔야 돼. 내 열심에 대해서 죽어. 아멘. 완전히 죽는 거예요. 죽은 자가 여러분 무슨 힘이 있어? 무슨 가능성이 있고, 죽은 자가. 그래야 예수님이 당신의 기초가 된다니까?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없는 것에 있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주죠. 아멘.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삭을 주시는 역사를, 비로소 그때 이삭이 나온다고.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아들을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을 지가 한번 내놔보려고 한 거죠. 그때 이스마엘이 나와. 아멘.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야.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지금 내 100세가 됐다는 거,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피 앞에 죽을 때 당신의 의도 죽는 거야. 당신의 가치도 죽고 당신의 의지도 죽는 거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야. 그래서 말씀은 육신에 머물러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머문다는 건 내 종교행위와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열심과. 그러면 어떻게 돼? 나만 더 괴물되는 거예요. 왜? 내 안은 여전히 내 자신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겉으로 행하는 어떤 것으로 끔찍한 괴물이 됩니다. 얘들은 하나님도 없어, 사실. 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얘들은. 그게 종교가 그래서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죄악을 범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오셨어? 그 자신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기초가 되신 신앙체계로 옮기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쌓은 물에 의해 지은 집, 지가 만든 거예요, 집을. 지 노력으로. 그게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저에 대한 핍박이 딱 오면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저 핍박, 지 자존심 딱 건드리면. 근데 이 말씀은, 말씀이 떨어질 때 항상 좋은 밭에 떨어져야 된다잖아. 아멘. 좋은 밭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회개한 자들이라고, 마음이. 아멘. 내 의지가 없는 거요. 내 열심도 없고.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와 열심 따위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돌아선 자들을 원하는 거예요. 나를 부여잡고 있는 자들이 아니여, 이들은. 아멘.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렸어? 그 피 앞에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라고. 그래서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어린 양의 피 앞에 그들은 이 하나님의 재앙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심판 앞에. 아멘. 그들의 의지, 열심, 노력, 의, 가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장해제 당한 거예요. 항복했다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어린 양의 피 안으로 싹 들어가서 그가 죄사함을 받죠. 깨끗함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의 시대가 열리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주체가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빚어내잖아, 친히. 근데 계속 이스마엘에 머물라고 하는 거야, 인간은.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말씀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이 말씀은 반드시 인간의 머리에 떨어져서도 안 되고 인간의 육신의 행위 따위에 떨어져서도 안 돼. 당신의 마음에 떨어져야 이 마음이, 말씀이 그 마음을 주장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내 자신이라는 존재를 이 말씀이 정의를 내버려. 정의를 내버리면 나는 이 말씀을 위해 살고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친히 빚어낸다고. 말씀이. 그래서 이 신앙의 기초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근데 이전에 과거에 행했던 많은 내 어떤 행위들이 인간이 이 교회에 처음 들어오게 되면 구원받기 전까지는 전부 다 종교와 먼저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종교가 허울 뿐이구나, 무너질 뿐이구나를 알 때 비로소 이 거듭남이나 어떤 중생, 어떤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 존재를 딱 잃어버리면 이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말씀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우리가 반석이다 하는 건 세상이 그분을 그분으로 못 살게 하기 위해, 저 육의 인생으로 전락시키기 위해, 썩어질 것들이나 추구하는 인생으로 전락시키기 위해, 상황과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절망시키기 위해 예수님에게 세상이 내놓을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합니다, 사탄이. 근데 그분은 여전히 반석이야. 왜냐?
하나님께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분이야. 그러니까 그분 자신을 단 한순간도 부인을 안 해. 아멘. 어디서든지 그분은 예수로 사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을 위해 존재하셨다와 같은 거예요. 그분은 그곳에서도 예배자셨고, 이게 예배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상황과 환경을 따지질 않아, 그분이. 세상이 실패했잖아요. 그분을 삼키는데 실패했잖아. 여전히 반석이었다고요.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체가 그리스도라는 게,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집. 모래는 저 자신이요, 반석은 예수님이요. 주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에. 이게 참된 교회와 가짜 교회를 분별하는 거야. 그래서 종교는 전부 다 가짜예요, 여러분. 무너지기 위해 존재한다고. 그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지가 기준이야. 그냥 지가 하는 만큼이 기준이라고. 지 한계가, 지가 세운 어떤 것이.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들은 예수가 그 기초고 기준이라니까.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반석으로 사는 자예요. 반석이 그들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지 의가 지탱해, 지 열심히 지탱해, 인간의 나약한 무기력이 지탱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무너질 날만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예전에 여러분 막 코로나가 이 땅에 막 하나님이 그 코로나 때를 허락했을 때, 그 코로나를 통해 세상이 두려움과 불안을 조성했죠.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고 불안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그 코로나가, 그래서 교회 밖에 모든 자들도 다 코로나 앞에 굴복시켜서 코로나를 따라갔죠. 전부 다. 코로나가 이 세상을 다 사용해 버렸어.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움츠려들고, 삶이 다 바뀌어버렸죠. 제도가 바뀌어버리고. 근데 교회들도 일부 수많은 대다수의 교회들이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해 두려움과 불안을 조성했죠. 조성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이, 그 코로나가 교회들을 써버렸어. 교회들을 사용했다고. 어떻게? 교회 문 닫아. 예배 중지. 그리고 마음의 불안이, 그 두려움과 불안이 겉으로 보이는 어떤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것들 안에 다 그냥 침몰시키고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거기에 휩쓸려서 지들이 해야 될 일을 하나도 못한 거야. 지들이 하나님을 예배, 감사, 두려움이 와버렸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 경배, 찬양, 충성,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됐죠. 교회들을 코로나가 써버렸어. 근데 진짜 깨어있는 교회들은 교회가 코로나를 써버렸어. 어떻게? 그 안에서도 반석 그대로. 아멘.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런 것들이 오면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을 증명한다니까.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믿음이 없어. 반석은 믿음에 기초하고, 모래의 집은 믿음 없으면 그냥 나를 신뢰하는 거니까. 아멘.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코로나가 끌고 다니는 데가 끌려간 거예요. 이방인들과 똑같이 두려워. 이방인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있고 없으며, 예수가 있고 없으며, 성령이 있고 없으며, 믿음이 있고 없으며, 생명이 있고 없으며, 그들이 아닌, 교회와 이방인이 다른 건 그들 자신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 들어와 버렸다고요, 교회는. 그럼 여러분, 이방인은 자기밖에 없고, 교회들은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과 똑같은 반응을 야기되고 한다면 이방인과 차이점이 뭐예요, 도대체?
이방인과 예수님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분이 뭐 실족할 만한 것들로만 따지자면, 막 오늘날 막 우리 스스로도 막 가끔 핑계대고 그럴 때 있지만, 그런 것으로만 따지자 치면 예수님은 평생 실족하셔야 돼.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서부터 죽이려고 했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분이 시험에 들 만한 거, 실족할 만한 거, 넘어질 만한 거, 불평할 만한 거, 핑계댈 만한 걸로 따지자면 그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든 세상을 이기는 거야 지금. 아멘. 근데 그분은 반석이었잖아요. 반석이라고 하는 건 그분이 여전히 그분이 해야 될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그분은 기도하셨고 예배자셨고 하나님을 기뻐하셨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감사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충성하셨고 순종하셨고 그분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그분 자신이야. 근데 그 코로나 때도,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코로나가 감기라고 치죠. 감기 정도로 여기잖아. 사탄의 목적이 정확히 달성된 거예요 지금. 사탄은 뭐를 합니까 지금? 당신을 그 반석에서 이탈시키려고 그래. 이탈시키려고 지금. 당신이라는 존재, 교회라는 이 존재성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 아멘, 사탄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그러나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모든 걸 대적하게 되게 하십니다. 23절 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건 그 24절서부터 설명을 하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는 건 그들이 기초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초가. 율법주의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도 그들을 몰라. 예수님이 아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분을 근원으로 모신 자들이야. 그분을 통해 친히 탄생된 자들이라고. 아멘. 그분이 그들의 육신의 주체가 된 자들이야. 신앙에. 그분의 것으로 사는 자라고. 그분이 아는 자들은. 단지 지들이 뭘 여기서 흉내내고 하는 그들은 모른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위에 주의 이름으로 뭐를 했던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이름으로 한 거예요. 불법이요. 율법주의는 불법이야 그래서. 종교도 불법이요. 하나님 앞에. 아멘. 모든 피조세계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야. 근원이. 그래서 예수님이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세상에 스스로 난 게 없잖아요. 근데 스스로 지들이 뭔가를 하고 있다. 스스로 된 난자처럼. 하나님 없이. 이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를 모르는 상태. 이들을 예수님은 모른다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분이 마땅히 계셔야 될 자리로 모신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오시는 어떤 구원의 능력, 신앙의 능력은 그분이 모든 순간 우리의 근원적인 힘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 앞에 죽을 때 내 의지에 대해서 죽어야 돼. 모든 인간들이 자기 의지에 대해서 살아있잖아요 지금. 자기 가능성으로 하고 자기 실력에 대해서 살아있고 자기 열심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는 기특하다고 생각하지요. 기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실패를 위해 하고 있는 것 뿐이야 그냥.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언제든지 무너질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단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이게 하나였을 뿐이에요 지금.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창수가 치고 바람이 불고, 그 오늘날 현대 용어로 풀면은 시련, 고난,
역경뿐만이 아니라 어떤 물질적 풍요, 그것도 실현이 되고 영적으로 실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창수가 칠 수도 있어. 그게 바람이 불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여전히 반석이 될 수 있느냐, 예수로 내놓을 수 있느냐, 예수로 섰느냐, 아니면 육의 인생으로 전락하느냐. 그게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의 차이야 지금. 교회됨의 존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 막 기독교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버렸죠. 육신의 삶의 풍요, 그거에 젖어버려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 상실한 채 육신의 인생을 따라가죠. 많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신이 돼서 살아가고, 육신의 즐거움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고. 점령당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에. 시련이 왔을 때, 특히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이 있고 없으면 진면목이 다 드러납니다. 아멘. 진면목이 다 드러나. 우리 집사님이, 우리 유튜브 이거 하시는 집사님이 어제 한 통의 전화를 딱 받아. 막내 아들이, 아들 두 놈이 있는데 각자 개성이 너무 강해. 근데 인간은 죄짓기에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들이 구원받기 전까지. 인간은 그가 죽어야 끝나. 이 죄에 대한, 죄를 향한 그들의 사랑, 몸부림, 발버둥은 그가 죽어야 끝나. 그리고 그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끝나. 그러기 전까지 인간의 죄는 안 끝나. 인간은 성경책을 갖고도 죄를 줘. 지 자신과 간음해버려. 그게 바리새인이잖아. 더 괴물이 된다고. 근데 이놈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제가 되게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야. 근데 이놈이 저 오토바이를 산 거야. 이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놈이. 사가지 없는 놈이. 그리고선 점심 때 무단으로 나가서 그 오토바이를 탄 거야. 탄 것도 잘못한 겁니다, 지금. 아멘. 근데 자동차랑 충돌이 일어났네? 오토바이가 폐차당했어. 그러니까 세게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지. 막 경찰 들어오고 막 그랬다는 거야. 애가 막 사색이 돼갖고 막 겁나고 막 그랬겠지. 제 아버지 가고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들었어.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지금 근데 때마침 계속 내가 그 설교를 했어. 때마침. 야, 하나님은 참 적절한 때에 메시지를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우리 집사님한테 문자 한 통 딱 보냈어. 문자. 4글자로. 4글자로 딱 보냈어. 뭐라고 보냈을 것 같아?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랬어. 그리고 나서 우리 집사님이 나중에 저한테 문자를, 장문의 문자를 보냅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딱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승환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이것이 네 멋대로 말 안 듣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앞에 있을 그것을 통해 나오는 결과물들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모른다니까, 여러분. 그거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다는 거야, 이게. 잠잠했다는 거야. 이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왔다는 거야. 그 사건을 통해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들어와 버린 거야. 나는 감사하죠. 그러면서 집사님이 집에 가서 그 아들내미를 안고선 울더래. 엄마 잘못했습니다. 딱 그러고.
내가 그러거든. 하나님, 정말 당신들이 저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 다리뭉댕이를 부러뜨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나칩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구원 앞에는 구원 받을 수만 있다면,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잖아. 눈 한쪽 잃어도 구원만 받으라는 거냐. 다리 한쪽 잃어도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왜?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온전해지거든. 그거를 잃어버려도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아멘. 저, 그 아들에게, 우리 집사님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으니 학교에서 징계가 열릴 겁니다. 이놈이 그전에도 징계 한번 받았어. 그러니까 더 수위가 높은 징계를 받을 거야. 그리고 형사 처리가 될 수도 있어. 형사사건이니까 지금. 무면허에 이게 헬멧도 안 썼지. 그랬으니 뭐 이것저것 적용이 되겠지. 그러나 뭐 어떤 미성년자도 적용이 될 테고 막 그런데 집사님이 딱 담대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받을 거, 경찰에서 주는 거 달게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이 네가 그렇게 생각 없이 했던 행동들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네가 정확히 보고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마. 이거를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그냥 감사하죠. 근데 집사님이 요동하면 집사님도 거기 그 사건에 휘말려 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에. 그게 걔들이 갖고 오는 거거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그들은 죄질라고 사는 거예요, 죄. 근데 당신을 수도 없이 방해할 거야. 근데 거기서 바르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밀어서 집사님이 잠잠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돼.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못 넘어가는 게 이미 내가 다 판단해 버리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그 사건 가운데 휘말려 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이 당신의 믿음에 휘말리게 하십시오. 잠잠함에 휘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때가 시작돼. 아멘. 그 사건을 듣고 그 믿음을 발휘할 때라고 그때가. 그냥 이방인들은 그냥 아이고 막 죽느니 사느니 막 아이고 막 울고 짜고 막 두려워하고 고통받고. 근데 당신에겐 믿음이 있잖아. 그때가 잠잠하라 딱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이 목에 디스크가 왔어. 어깨가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좀 아파도 말도 안 하는데 병원까지 자기 발로 가고 팔을 막 자르고 싶대요. 자기 표현으로. 디스크가 막 저기 하니까. 팔이 저려갖고 막 울고 짜고 막 자는데도 막 울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듣고 제가 막 한 7번인가 기도 안수를 해줬습니다. 안수를 해주고. 근데 이분이 지금도 완전하지는 않을 거야. 근데 믿음의 능력, 신앙의 능력이 이 목 디스크를 점령해 버렸어요. 목 디스크 때문에 그가 해야 될 일을 빼앗기지를 않은 거예요. 감사를,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을, 하나님을 의지함을. 이 목 디스크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버린 거예요. 더 신뢰하고 더 감사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목 디스크가 이분의 신앙을 흔들 수가 없는 거야. 아멘.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근데 제가 요즘도 계속 물어봐. 괜찮아요? 물어보지 말래 나한테. 나는 이제 걱정이 좀 되니까 내가 믿음이 덜 있나 봐. 우리 집사님 더 이상 물어보지 말자. 괜찮다. 진짜 괜찮아. 근데 대답이 시원찮아. 그러니까. 근데 신앙이 목 디스크를 점령해버린 거야. 목 디스크가 지금 잠잠한 거야, 이제. 잠잠한 거야. 이걸 경험하시는 거야. 내가 그때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설교를 계속 월요일까지 계속 했습니다.
근데 춥게 좀 자니까 잘 때 이게 몸살이 확 오더라고. 정상은 아니야. 이게 몸살이 확 와. 근데 내가 그랬지. 이 몸살에도 되고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겠노라. 나는 오늘 설교 때에 서겠노라 그랬다니까. 그래서 섰어. 그럼 나가는 거야. 내가 지금 몸살에 걸린 것 같습니까? 나가는 거야. 그 오는 그것이 이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방인들과의 차이야. 예수님이 그러잖아.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너한테 못하는 사람한테는 못해주면 네가 이방인과 다른 게 뭐냐 그러는 거야. 이거는 많은 삶에 실제적으로 많은 영역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이. 아멘. 이방인과 다른 게 뭐예요? 야, 상황이 좋으면 너는 신앙인이고 상황이 안 좋으면 신앙인이 아니야? 언제는 예수고 언제는 예수가 아니야? 언제는 교회고 언제는 교회가 아니냐? 언제는 하나님 기뻐하고 언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어 막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합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여러분? 그때도 나는 신앙이냐?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겠다는 거. 예수님을 왜 반석이라고 한다고? 그분이 실족할 만한 이유들을 우리에게 갖고 오시면 우리는 그분에게 할 말이 없어. 근데 그분은 그곳에서도 반석이었다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을 위해 존재하셨다고요. 그분이 해야 될 일을 했다고.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 창수가 치고 바람이 불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로 서 있지 못하고 그런 존재로 서 있지 못하게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흔들리질 않는 거야.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해레비가 와도 흔들리질 않는 거야. 왜? 우리가 믿는 분은 그거보다 크신 분이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를 넘어서는 거야. 근데 교회라는 놈들이 코로나를 갖고 막 불안과 어떤 두려움을 조성해갖고 문 닫아야 된다고 그랬지. 교회가 막 예배 드리면 코로나를 막 야기시킨다고. 예배 실패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야기되는 거예요, 지금? 그때? 근데 지금에 와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게 그놈의 실체라니까. 근데 왜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어? 그것 때문에 왜 불안했어? 어? 왜 그랬냐는겨. 제가 코로나 저도 2번 걸렸어요. 나는 걸리고 싶어서 걸렸어, 사실은. 어? 근데 내가 코로나 걸리고 예배 안 드려? 나는 병원도 안 갔어, 사실은. 이게 사실 뭐 자랑은 안. 난 격리돼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믿음을 발휘할 때는 거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합지졸이 되고 어떤 일들 재앙 가운데에서 막 두려워하고 시련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 그렇게 그들은 믿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 자신으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지만 그런 가운데 교회들은 교회다움을 발휘할 때야. 저들은 과연 누구인데 우리는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데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여전히 저희들은 어떻게 사랑하는가? 우리가 보기엔 최악의 조건인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최악의 조건인데 그분은 어떻게 예수됨을 단 한순간도 빼앗기질 않는가? 그분의 비밀이 어디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 그분이 이거 갖고 오셨잖아, 지금. 그분을 우리는 반석이다 그래. 여기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내 위에다 세워지는 건 교회가 아니야. 그럴듯해 보여. 근데 그들은 넘어지기 위해 존재한다고요. 아멘. 진짜 믿음은 그 순간에 나의 믿음을 위해 그것들을 써버린다니까. 코로나가 교회를 쓰는 게 아니라 교회가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가 코로나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코로나를 써버린다고. 그걸 발휘할 때라고요. 교회 다음을. 아멘. 우리 집사님의 그 사건, 우리 집사님의 그 질병. 그때 이방인들은 거기에 낭망한다니까요. 절망한다니까요. 두려워한다니까요. 좌절한다니까요. 그게 이방인이라는 그것이 그거의 좌절, 절망,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이 집을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지금 들어와 버린다고. 그게 나를 내 안에 들어와 버린다고. 그게 점령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그 모든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란다고요. 그거에 대해 그거를 정면으로 우리가 그게 내 안을 침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점령해 버린다고요. 점령해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감사한 거야. 이게 믿음의 실제야, 여러분. 이방인은 믿음이 없잖아. 믿음은 누굽니까? 여러분, 대상이 예수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서도 예수 내놓는 거야. 예수로 서 있는 거라고. 두려워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불안도 우리의 믿음이 아니요, 대상이 아니요, 여러분. 막 이 땅의 풍요들, 물질적 풍요들을 거기에 누리고 그거에 잠식당하고 그 쾌락에 빠지는 건 우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런 것들이 왔을 때도 그분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질 않아. 이게 믿음이야. 그 믿음은 결론적으로 모든 상황을 예수로 승리시킵니다. 예수로. 사람들 보고 실망할 거 없어. 그들은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야. 언제까지 그 사람 보고 상황 보고 환경 보고 절망할 겁니까? 그거에 왜 당신이 사용당합니까? 당신이 당신의 믿음을 위해 사용하란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야. 예수님이 그분 되심을 바라잖아. 모든 상황에서. 그분이 우리의 대상이라고요. 믿음에. 모든 곳에서 그분은 예수셨잖아요. 다른 어떤 존재로 그분을 퇴색시키지 않잖아요. 존재성을 상실시키지 않잖아요. 염려, 불안은 우리의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도 우리의 단어가 아니라고. 믿음의 단어가 아니요. 절망도 믿음의 단어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단어는 뭡니까? 하나님 찬양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이고. 아멘. 승리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단어라니까. 우리가 쓰는 단어. 이방인은 이게 없는 거야. 그러니 이 기초가 다르면 신앙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이 기초야. 이게 다르면 그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믿음은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니까. 사탄은 그 모든 것들을 갖고 당신이라는 존재성을 훼손시키고 상실시키기에 오는 거야. 이 세상이 모든 걸 갖고. 사탄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은 당신을 그곳에서 당신의 존재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빼앗기지 않도록 당신의 마음을 여전히 그 자리에 둡니다.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 할렐루야. 여전히 사랑하셨다고요. 여전히 충성하셨다고요. 왜? 밖에 있는 어떤 창수가 치고 바람 부는데 왜 내 마음이 창수가 치고 바람이 붑니까, 여러분? 세상이 뭘 갖고 오는데 왜 나도 거기에 끌려가냐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도 창수가 치고 바람이 불어버리는 거죠.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두려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반석 위에 지은 교회들은 창수가 치고 바람이, 그럼 밖에서 일어나는 거지.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이 당신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이 사용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예수로 다 사용해 버리잖아. 모든 환경, 상황, 사람들과의 관계, 또 핍박도, 모함도, 방해도 그분은 예수로 다 사용해 버려. 그분이. 세상이 당신을 쓰게 하지 말어. 그 환경이 당신 쓰게 하지 말어. 그 시련이 당신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으로 당신이 써야 돼. 제가 요 며칠 계속 믿음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탁월함,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한다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이 피조 세계를 손바닥 안에 두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어떻게 두려워하고 요동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보다 크신 분인데 해야 할 일을 한다니까. 믿음은 마음에 평강을 준다니까. 쑥대밭으로 만들질 않는다니까.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은 예배할 만한 충분한 가치 있는 분이라고 선포해버린다니까요.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기도한다니까요. 그걸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말을 한다고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으니까 그 광야길에서 불평하고 원망의 소리를 냅니다. 좌절하는 소리를 내. 난 못해. 두려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그러나 믿음은 해야 될 말을 준다니까 하나님 여전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찬송받으시게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여기서 신앙인으로 보존시킬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리야. 해야 될 말을 한다고. 막 코로나 왔을 때 문 닫아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그러나 믿음은 다른 소리를 해. 교회다움을 나타낼 때야.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때야. 증명할 때야. 물론 우리가 마냥 좋은 일만 있습니까? 고난이 더 많지? 시련도 오지? 그걸 왜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들은 그걸 다 통과한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의 능력이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세상을 뚫고 지나가시잖아. 그분을 못 살게 할 수 있는, 예수다움을 포기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세상에 어떤 위력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없다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와 같은 분으로 지금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 갈렙이 광야길을 딱 통과하고 나서 아낙 자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은 위대한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음을 많은 자들이 오늘날도 여실히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물질적 풍요 가운데에서 그런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거기에 쾌락에 우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거룩함을 유지할 겁니다. 아멘. 여전히요. 육신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할렐루야. 이미 내가 두려워해버리는 거야. 이미 내가 염려하고 불안해버리는 거야. 그게 이방인이다 그래. 그러나 믿음은 여전히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네 마음을 고정시켜버리는 거죠.
환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그걸 위해 온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왜 그 자리를 정확히 지키고 있는 믿음은 그걸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 환경을 보십시오. 그래서 나를 침몰시키기에 오는 모든 것들이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들, 당신의 신앙과 믿음 앞에 번지수 잘못 찾았다는 거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 아멘. 번지수 잘못 찾았다고. 번지수 잘 찾아왔으면 그거에 침몰당할 거야. 당신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셨다는 거예요. 교회도 반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한다는 겁니다. 환경 따라가지 마십시오. 돈 유혹 딱 하면 그것 따라가? 믿음은 안 따라가. 믿음은 신앙 팔아먹고 돈 따라 안 가. 그들에겐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 상황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섬기지 마십시오. 그 환경을 섬기지 마십시오. 그 시련을 섬기지 마십시오. 거기서도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섬기십시오. 그런 것들이 외적으로 행하는 다가오는 그 수많은 것들이 당신을 마음껏 쓰게 하지 마라. 당신의 믿음이 그것들을 마음껏 쓰게 하십시오. 그런 사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당신의 신앙의 권리자가 돼서는 안 돼.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인생의 권리자가 될 수 없어. 누가 우리의 권리자입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당신의 권리자야. 할렐루야.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상황에서도 존재성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로 여전히 서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는 기초가 그냐 예수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기초 다르게 놀라우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화해시킴으로 이 기초가 새로 놔져야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요. 넉넉히 이깁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으로 여기서 잠깐 은혜 받았다고 하고 나가서 바로 육신과 타협해버리는 게 인간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그곳에 견고하게 위치하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친히 세우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 피로 그 승리로 탄생된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신앙의 주체가, 우리의 삶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 하나님, 성령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이 세상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점령하십시오, 여러분. 당신을 쥐고 흔들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당신을 두려워하게 했고 당신이 굴복하고 끌려다녔던 어떤 사람들도 앞에서도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무너지지 않다는 것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나 모래에 지은 집은 무너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적용되길 축원합니다. 당신의 신앙의 모든 선택의 주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한 승리의 길을 가는 거지, 잠시간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야. 아멘. 예수님을 부여잡고 따라가는 거지,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움직이기 위해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거룩함을 완성하기 위해 가는 거지, 조금 형통하고 조금 무사 안일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 가는 게 아니야. 그곳에서 예수님의 승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오늘 이 설교가 당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것들에 마음의 평강과 평안과 잠잠함과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내가 그걸 쓰는 그 상황이 내 믿음 앞에 오합지졸이 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악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수많은 유혹과 또는 시련과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방해하기 위해 갖고 오는 사탄의 총공격 앞에 그가 쏘는 사망의 화살에 맞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승리를 위해 존재하고 있을 뿐임을 믿음으로 증명해내는 참으로 깨어있고 살아있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가 반석이셨듯이 우리 교회도 그분이 주체가 되시고 기초가 되셨사오니 그곳에서 이제 어떠한 상황에도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나는 신앙인으로서의 존재성을 증명해내는 복된 승리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